시편에는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교훈시, 지혜시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복이 있는 사람, 보통 이런 말로 시작되는 시는 거의 지혜시입니다. 교훈의 시입니다. 시편 1편이 대표적인 거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지난주 살펴본 32편,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에 대한 교훈이 쭉 나오죠. 그래서 교훈시가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확신시가 있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찬양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확신을 가져라, 목자에 대한 확신시가 있고요. 또 시편에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까지 있는 내용을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건 다 탄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과정을 잘 거치면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 그 과정을 안 거치면 계속 어찌하여만 하고 있는 거. 탄식시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시가 있고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런 시작하는 거의 다 찬양 감사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이제 이런 시를 가리켜서 또 제왕시라 그럽니다. 이제 왕이 즉위하고 왕이 결혼하고 이럴 때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들을 제왕시라 그러는데, 시편에는 이 제왕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왕시가 2편입니다. 위에서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끈자도다. 위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이거는 이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이제 보여주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재앙시인데요. 재앙시 중에도 특별히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그래서 이 왕의 기도, 이 왕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왕이면 백성들을 복되게 하구나. 이런 아버지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구나. 이런 엄마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구나. 이런 상사는 직원들을 복되게 하구나.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백성을 복되게 하는 왕은 심지가 견고한 왕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주위 환경에 별 영향을 안 받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면 환경이 자꾸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가장 가까운 예는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실로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로로 올라갑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두 아들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한나는요,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 엘리 집에 맡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환경은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에 개의치 않습니다. 늘 한결같습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일 또 기다리라면 또 기다릴 겁니다. 모레도 기다리라면 또 기다릴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2절에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존 칼빈에 의하면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준 교수에 의하면 시체도 건질 수 없는 위험한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수렁은 움푹 패인 곳이 아니라 사람의 발을 디디기만 하면 온 몸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늪지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목에까지 올 것이고 코에까지 오면 죽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시가 왜 왕의 시인지 아는가 하면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심지가 견고하면요,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뭘까요? 기존에 경험했던 것 말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 왜 두렵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새 노래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새 노래를 우리는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리사 펠드맨 베르시 적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감정은 이분의 심리학자입니다. 예측으로 만들어진다. 진짜 맞습니다. 벌이 하나 날라오잖아요. 그럼 이 벌이 나를 쏠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그럼 두렵습니다. 벌이 하나 날라옵니다. 근데 이 벌이 열심히 꿀벌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측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예측은 과거 경험의 안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벌에 쏘인 사람은요, 벌만 나타나면 예측합니다. 뭐에 의해서? 과거 경험에 의해서. 과거 경험에서 벌에 대해서 좋은 영상을 봤습니다. 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자, 그리고 나서 벌이 날라옵니다. 이 사람은 뭐라 예측할까요? 벌은 열심히 일하겠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과거 경험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측은 미래인데 미래는 어디에 안내를 받습니까? 과거 경험의 안내를 받습니다. 과거 경험에 따라 예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과거 경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해요. 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이게 과거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풀무불에서 건지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안 먹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측하겠죠. 나도 먹히겠다고.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적이 쫓아올 때 적에게 잡히든지 홍해 가서 죽든지 이게 과거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난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요,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는 걸 그만두고 포기해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교만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제안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새 노래를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 할 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돌지 않거든요. 여리고 무너지는 걸 보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신앙과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교만을 뭐로 똑같다고 보면 되는가 하면 과거 경험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열려있는 사람.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걸 새롭게 발견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거짓에 속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뭡니까?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아는 식으로 말하다가 남을 속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속든지 남을 속이든지. 자, 욥은 42장 3절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방황하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해가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과거 경험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 예측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웬만한 걸 견뎌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가 약한 사람은 못이 박힌 것 같지만 굉장히 느슨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무게도 견딜 수가 없어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요 떨어져서 다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남을 복되게 할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한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제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치 아니한다는 말은 이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 안에는 나를 위한 것이 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를 위한 말씀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거는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왕이 되면 누구든지 율법을 등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하면 너의 날이 장구하고 내 후손이 잘 될 거다. 성경을 펴서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구나. 나를 위한 내용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9절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대회는 어셈블리, 많은 사람이 그들을 향한 말씀도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기쁜 소식입니다.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대회를 위해서, 어셈블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인자와 진리와 구원을 전할 그런 내용을 듣는 겁니다. 우리말 해가 뭐 유익이 있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과거 경험 조그만 거 가지고 자녀에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주의 구원, 주의 인자, 주의 진리. 말씀으로 오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 여기 있구나. 또 한 가지, 내 자녀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왕을 둔 백성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냐면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 귀를 통하여 들린다는 말은, 이 귀는 원래 원어에 의하면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한 귀로 듣지 말?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리거든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두 귀로 들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는 딴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는 다른 거 들은 것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양쪽 다 귀를 열어놓고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그대로 흡수하리라. 두 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뜻을 행하기를 9절, 8절입니다.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왜 나의 심중에 있을까요?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IQ 문제가 아니고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집에 월요일날 생각 하나도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리라. 이런 사람은요,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오래 남아있습니다. 오래 남아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귀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남아있게 되고요. 남아있으면요,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와 구원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루터는 말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노래하고 고민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갑옷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이야말로 거룩한 분향이고 참된 성수고 십자가의 표지입니다. 악마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위로와 도움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시간이 날 때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시편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박사요. 자기는 신학자요. 자기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습니다. 노래하고 고민하고. 루터가 생각하는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런 사람 입술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줄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도 둘이 나오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사람. 말씀도 둘.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통해 이웃을 위한 말씀. 이거를 계속해라. 또박또박 어린아이처럼. 자, 이런 왕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왕은 하나님만 높이는 왕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이것만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딴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접어두고 그래서 마음이 허탄한 데 가는 겁니다. 이게 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욥은 이게 약해서 시험받았고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욥은 앞에 경고했고요. 욥은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기가 어렵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욥의 경험과 깨달음이 시편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있지만 끝은 좋아요. 왜냐하면 욥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 이 왕은 뭐라 기도하죠?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왜 그럴까요? 왕은 자기 앞에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오면요, 나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죄악, 내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가 늘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요,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늘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14, 1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 옵니다. 베드로를 통해 왔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TV 보다가 옵니다. 친구 만나는데 말 듣다가 옵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망가뜨리려는 이 원수들. 그래서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누가 높고 낮은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야 된다는 그 간절함 밖에는 딴 게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더 프랭크가 적은 아픈 몸으로 살다라는 책에 보면 짙은 안개를 헤치며 로키 산맥 높은 산길을 오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해 딱 고도에 도달하자 안개가 쫙 갑자기 거치게 되는데,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돌연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추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위험한 곳에 본인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안개가 있기 때문에 길만 보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안개가 거치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데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생각, 허탄한 생각, 아첨에 넘어가고 거짓말에 속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으려고 하고, 특별히 순종하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삶은 살수록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할수록요, 일제 그 강함이 더 강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재앙이 언제 닥칠지 누가 합니까? 오늘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길 수 있을까요? 딴 생각할 겨울이 없어요.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인자와 진리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긍휼 없이는 재앙과 원수와 내 죄악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요,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나를 넣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넣고 싶습니다. 내 자녀로 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광대하다고, 저 사람 멋지다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나를 넣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요, 재앙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요, 원수가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지는 그런 나입니다. 나는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인자와 진리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는 광대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침전물들이 다 걸러지는 겁니다. 영광받고 싶은 침전물, 인정받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침전물 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해도 상관없어요. 심지가 견고하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의뢰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리와 구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지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신 너무 교만합니다. 과거 경험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판단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참 교만했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광대하다고 찬양해 주기를 원하고 그 허탄한 데 마음이 가 있으며 안개 밑에 있는 그 죄악과 그 원수와 그 재앙에 대해서 참 무식하게 모르게 살았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잘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한 참된 기도 제목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